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을 본문으로 잘 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노는 사람들.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직접 가리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가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 이사야 이 모든 사람보다 요한이 크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놀랬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인데 요한이 더 크다고 하시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독보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키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 어떤 선자보다 큰 자가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그의 사역, 그 독보적인 사역을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 요한을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비전은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고백을 늘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던 이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그의 삶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어 보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무엇을 위해 드려지고 있는가? 단순히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수준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을 위해 드려지고 있는가?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위해 살라고 나는 도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움목양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맡았다는 이 한 주간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남기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비전, 그것은 예수를 위해 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 예수를 위해 살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로 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겠어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큰 자다. 할렐루야. 그러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을 낮추고자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요한을 통해서 비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은혜의 문지기 역할.
그는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금요철야에서 계속 에베소에서 만나는 제자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서 아볼을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요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은혜의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전 세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되었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은혜의 문 밖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의 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은혜의 문 밖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것도 위대한 사명이지만 은혜의 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세례 요한 작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이 특권을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도 하나님 나라, 즉 은혜의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작게 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크고 존귀한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감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을 오늘 이 새벽,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지만 그 요한도 은혜의 시대에 비하면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은혜,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요, 오늘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당당히 담대히 기쁨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정체성,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노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 이 세대를 본문에서 장터에 앉은 아이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 당시 아이들이 이렇게 잔치놀이, 또 장례식장 놀이를 이렇게 하면서 놀았나 봐요. 그런데 울면 곡을 해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고, 또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대가 복음 앞에서 무반응, 냉랭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오늘 장터에 앉은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금식하면서 경건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더니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먹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저 비난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인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오셔서 잔치하고 같이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음과 은혜를 잘 누릴 줄 모르는, 예수님 안에서 놀 줄 모르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에 우리 팀전입할 남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3시 반에 모였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6시 반인가 7시쯤 됐을 것 같아요. 원래 1시간 딱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래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래 하셨습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랜만에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서의 정체성, 예수로 살고 또 비전, 예수를 높이는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잘 놀 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무너짐도 얼마든지 꺼내어 놓을 수 있고,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꺼내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격려할 수 있고, 세상에 누가 내 푸짐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잘 노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비전, 예수로 사는 정체성, 그 예수 안에서 잘 노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노면 놀수록 뭐가 선명해져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비전이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 잘 노세요. 한 주간도 잘 노세요. 잘 놀아주세요. 잘 놀 줄 모르는 분을 찾아가서 그냥 둘만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 몸을 누리는 그 현장 속에서 흐려진 정체성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정말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동안 교회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들 가시고 이제 박용선님하고 저하고 정정선님하고 정리하는 그 가운데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하다. 이 시간 너무 귀하다. 그래서 다 보내고 저희는 따로 또 고기 구워 먹었어요. 밥을 더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 3시 반에 아무도 강요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3시 반에 자원하여 나와서 공적 예배는 아니지만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 저는 이 힘이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거룩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교회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배우자를 매달 첫 주에는 3시 반에 8층 목양실로 보내시면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갖고 꼭 보내셔서 남성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복음에 무관심한, 오늘 비유의 장터의 아이들 같이 오늘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세상의 비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두 세상으로 묶으신 것은 그 냉랭한 복음 앞에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안에 잘 놀아서 비전과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노래가 있고 음료가 있어야 흥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비전 안에서 거룩한 흥으로 잘 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음료가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도 잘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잘 노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이 변화되어 우리 모두 복음의 참 증인으로 힘있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비전, 예수를 위해 살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정체성, 예수로 사는 사람들. 세 번째, 그 예수 안에서 잘 놀아서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갱신될 수 있도록, 더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비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로 사는 정체성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 이 두 가지를 다 놓친 채로 그저 세상 앞에서 연약한 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은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수 생명으로 예수 위에 잘 노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달라고, 또 내 목장이 그런 목장 되게 해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잘 노는 가정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의창하시고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께서 장터의 아이들을 비유하시면서 복음 앞에 냉랭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때로 우리가 오늘 그 비유의 주인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음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냉랭한 가슴은 없습니까? 주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 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히 하는 은혜가 모든 목장마다, 모든 마을마다,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모든 목장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